자, 오늘 밤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만 해도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다윗의 기도시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아마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 하 속에 있는 다윗의 기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먼저 18절 이하로 이제 다윗의 기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다윗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의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세 단어가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주의 뜻대로. 세 번째는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붙들고 기도한 것은 요 세 가지를 근거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주께서 알게 하신 것, 그걸 가지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앞으로 차차 알아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마 다윗도 이 부분을 듣고 수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21절에 보면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갑자기 내 속에 훅 치고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뜻을 찾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막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윗도 이 부분을 놓고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부분을 놓고 다윗은 수없이 기도합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를 대수롭게 여기거나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보통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그 예배를 때운다고 하는 심리가 강한 것이죠. 근데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결코 예배 끝나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잊어버린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귀에 맴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로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고 기억했고 이 세 가지를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예배 끝난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평생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기, 순, 사, 기순사. 따라서 하십니다. 기순사. 이 세 가지가 다윗의 신앙의 자세인데요. 기도하고,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자, 이 기순사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장래일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하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다는 것. 그 장래일은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조금 더 궁금한 것은 다윗에게 언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그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온 바로 그때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연도를 계산하다 보면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되었나요? 40살 때입니다. 다윗은 40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싸워 이겼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홍안의 소년이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16살에서 17, 18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루는 대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때 다윗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의식은 아주 특별한 의식입니다. 딱 두 종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포함하는데 원래 선지자는 기름을 안 붓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딱 두 종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도하는데 앞으로 다윗이 제사장이 될 기도일까요? 아니면 왕이 될 기도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기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원래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메네메네 되길 오바라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사울 왕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귀순사했다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축복하셔서 그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셨을 거예요. 왜? 그릇을 달아보니까 그릇이 되니까. 그런데 그릇을 달아보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일을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이새의 집에 있는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자, 분명히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왕에게 내가 사울 왕을 피할 것이고
이제 이새의 집에 있는 한 아들을 내가 왕을 세울 것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 감동이 없었고, 다윗에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린 다윗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택하시고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구약의 기름은 왕 아니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왕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어린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때로는 수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 그 장래일은 뭐죠? 왕으로서. 그리고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 다윗이 그때부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한 다윗의 기도가 몇 년 되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17, 18살 또 40살 하면 대략 몇 년인가요? 3, 4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윗이 지난 20년, 3, 4년 동안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수없는 시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죽음의 고비도 당하고, 그리고 버림도 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는 23, 4년까지, 아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기도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마 몇 년 더 흐를 수도 있어요. 좀 길게 잡으면 30년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긴 한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혹이라도 대수롭게 여기거나 한번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또 사명 감당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릇을 달아보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마하더라 감동되니라.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이 말은 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로 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시험도 만나고 훈련도 당하기도 하고 연단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든다고 순종 안 하고 힘든다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축복을 때가 안 되어서 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오더라도 연단을 받더라도 기도하면서 뭐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뭐 할 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18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초반절 합독합니다. 다윗 왕이 어디 앞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그러니까 다윗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23, 4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어렸을 때에 어떻게 보면 세상 철없던 시절에 그때 주의 종이 와서 기름 부어 안수하면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자, 다윗 왕이 어디 앞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여러분, 여호와 앞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말은 바로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기도의 장소를 왕궁에서 편히 쉬면서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방 저 방 방방 가면서 여러 방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아마 개인적으로 집안에 조그마한 기도방도 있을 거예요. 흔히 믿음 좋으신 분들은 항상 방이 좀 여러 개면 다락방이든 어느 방이든 쪽방이든 간에 기도의 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 기도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 왕의 기도의 특징은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자,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정체성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이 부분을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여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군데 내가 지금 왕이 되었나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다윗은요 왕이 될 상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이정재가 이제 영화에 나와서 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사무엘 7장 20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뭐하니 아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윗을 낳은 부모도 아니요, 그리고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도 아니요, 다윗의 아내 미갈도 아니고, 다윗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세 8번째 아들이죠. 어릴 때부터 양을 쳤기 때문에 그런 남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보면 대단한 가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집은 무엇이기에, 사실은 왕이 될 상은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될 것으로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왕이 되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의 전반전의 삶은 힘들고 고난이 많았지만 그는 노년의 복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나머지 후반전의 인생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돌이켜 볼 때마다 자신은 도저히 왕이 될 상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쳤습니다. 한 7살 때부터 양을 쳤다면 6살부터 7살부터 그는 골리앗을 이기기까지 한 10년 동안 막대기 들고 양만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무식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종의 집은 대체 무엇이기에? 원래 다윗의 집은 이새의 집안으로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은 영광스러운 가문이 됩니다. 다윗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왕족의 가문이 되고 앞으로 메시아가 나오는 가문이 돼요. 최고의 가문이 됩니다.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기가 막힐 일이고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다윗의 왕가의 복을 받은 생각하면 이 또 얼마나 큰 복일까요? 도대체 종의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나이까? 아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날마다 저는 이 기도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 들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8절 보십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나이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본인은 유교를 거치고 보릿고기를 넘기시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악착같이 살아오셨고 늘 기도하시고 늘 순종하시고 정말 악착같이 믿음으로 살아오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복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같이 이렇게 무식한 어미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똑똑한 아들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다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내 자식이 맞는지를 만져본다 그러시더군요. 다윗이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주 여호와의 하나는 누구이온데 내가 왕이 되었습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별볼이 없는 집안인데 이렇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윗의 가문은 위대한 명문 가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명문 가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제가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특별히 요즘 폭염이 많이 이렇게 푹푹 찌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영의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무엇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상치 못하리로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참으로 힘든 우리가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더 힘든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아마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저는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었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약속의 기도를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뭐 하시고 순종하시고 순종하시면서 뭐 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반드시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하셔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꿈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종의 가문이 무엇인데 이렇게 그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복된 가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와 응답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